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리스도인 귀족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오늘 성도들에게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단초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서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만 전달을 합니다. 그 뒤 이후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매우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예언한 나중에 예언자가 나타날 것인데 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신구약 중간기 때 모세 메시아론이라고 하는 이 민간의 메시아 사상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영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또 다른 제2의 출애굽, 로마의 압제,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대중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개 개개인들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규합하고 하나로 뭉쳐서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건 동서고금 어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자, 그 예언자를 원하는 사실은 궁극적인 속내죠. 자, 어떤 강력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너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어떤 희생, 헌신, 열심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예언자를 구하던 자들은 그런 열심, 그런 헌신, 그런 희생에는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수고로움을 요구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했던 행위 중 극히 일부분, 즉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 그것을 원했다는 거죠.
자, 본문 1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예수를 찾았나? 그리고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자기를 모셨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자, 예언자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예언자지 왜 그가 왕입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이 대중들의 반응은 아주 1차원적인 것. 지금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네가 누구든지 뭐든 상관없어. 이런 겁니다. 사실 이들의 수준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이방신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지금 당장 평안하다면, 그저 지금 당장 나한테 유리하다면, 그저 지금 당장 내가 좋다면, 그리고 나에게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좋은 것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메시아이고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허망한 세상 중심의 믿음 아닌 믿음을 포장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즉 너희가 지금 바라는 건 전부 다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위한 거야. 내가 진짜 영원한 양식을 줄 건데 그것은 내가 너희한테 줄 거고 그는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너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여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대중의 민낯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당신 옷자락에 손을 댔을 거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그 혈루증 앓는 여인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그저 나의 이익, 나의 재미, 나의 충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희생,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라 성도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표현에 잠깐 주목해 봅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러한 덕목들은 이 세상 어느 공동체나 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것들이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저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런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려 하는가? 지금 당장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다 좋다는 거죠. 이따 저녁 시간에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설명하겠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요새 정말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한국 사회가 다 막 공산화가 됐어, 사회주의화가 됐어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데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1인 1표잖아요. 그러면 자본가의 숫자가 많아요, 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요. 당연히 노동자의 숫자가 많죠. 그래서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사회는 점점 더 노동자 위주, 소비자 위주, 다수 위주의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다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몫이 커지기를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자본가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더 다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어떤 기업의 노동자 집단이 우리에게도 성과급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민주주의의 함정이고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1인 1표가 되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영국이 잘했던가? 영국에서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었거든요.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책임감을 가지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지탄을 받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의 바른 일을 위해서 그 길을 정했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들도 그런 다수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제 영국이 딱 그렇거든요. 영국 총리가 최근에 1년 넘긴 총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빚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을 줄이고 정책에 좀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 복지 예산 줄이니까 막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총리를 잘라요. 다시 또 총리를 해요. 5개월 단위로 지금 총리를 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를 맞이했다는 것을 세상 곳곳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한계를 맞이했는가? 대중은 어쩔 수 없이 대중이에요. 대중이 역사적으로 바뀐 적은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즉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비록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 지도자 정신, 달리 말하면 좋게 표현한 귀족주의 정신이 필요한데 이런 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욕망 추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이거 자주 보이는데 회사 그만두고 할 때 그것이 작은 회사든 그 큰 회사든 큰 회사는 차라리나 그 조그만 회사에서 2명, 3명이서 얼굴 보는 그런 데서 나갈 때 온갖 퇴직금 다 끌어오고 뭐하고 어떻게든 지금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일단 고발부터 시작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퇴직금 어떻게 더 끌어오려고 하고 과거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일을 하고 나면 동질감이 생기고 비록 내가 그만두게 되더라도 저 사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저 사람 사정 뻔히 아는데 또 내가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익 앞에 다 사라진 기분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있다 보면 이제 챗GPT가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네가 너한테 최대 다수의 이익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서 조정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악화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인재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인재예요. 왜? 성실하잖아요. 왜? 사람 안 속이잖아요. 왜?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심 있게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익만을 추구한다고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리스도인의 귀족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양심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장로교회 창시자라 말할 수 있는 장깔뱅은 이런 교회를 꿈꿨던 거예요. 장깔뱅이 장로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교인들의 대표와 사제의 대표죠. 사제의 대표가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걸 꿈꿨어요.
지금의 장로교의 초대 모델인데, 자, 지금 장로교가 이 초대 모델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담임 목사 청빙 때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1인 1표예요. 그런데 매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한 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한 표, 1년에 2번 나오는 사람도 한 표예요. 그러면 송구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교회 나오는 사람과 매일매일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같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한 표를 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이 뽑아요. 이상한 사람. 왜냐하면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정확하게 공동회에 앉아있는 그 중에 70%는 죄송하지만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1표를 줘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이 교회의 법령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로교의 법령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 진짜 설교 시간에 참 말하기 싫을 정도로 형편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럼 깔뱅이 멍청이여가지고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네바 교회에서 교인들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그러니까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로만 뽑은 거예요. 교회를 정말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라고. 이게 그리스도인 귀족주의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맡은 자로서의 책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의 악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전 투구의 장에서, 속된 말로 이전 투구란 말 자체가 개싸움이란 뜻이거든요. 그 개싸움의 현장에서 고상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들이 사람 나중에 물어뜯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 누가 지키나? 저는 교회가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라고 대답하면 전 당연히 교회가 먼저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전 국가주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라져요. 역사적으로 영원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우선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국가는 언제나 변화하고 사라지니까. 그러나 그 국가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부름받은 땅의 자리, 이 자리가 그저 썩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비겁하고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 속에서 나는 고상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냅시다. 그것이 이 어두컴컴해지는 땅에서 이 땅의 악화를 막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면수심의 상황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 조금만 더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 배신하고, 내가 돈 조금 더, 나만 더 편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수고와 어려움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죠. 산재 휴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요새 기업하고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불쌍해 보여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이 세상의 풍조가
급격하게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이 어둠컴컴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또 더러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속상하고 우리 또한 지치고 우리 또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영원히 마르지 않을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악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능력 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 모두가 평강의 은혜를 취하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동행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